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고린도후서는 끝이 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죄나 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의 영향 때문에 교회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인간 안에 내재 있는 죄의 욕망은 성도들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신념과 판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두 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양신이라고 불리는 아폴로라고는 신을 섬겼고, 그래서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BC 6세기경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기 위해서 그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신입니다. 아프로디테를 모신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거기에 여사제들이 한 100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제사를 마친 이후에는 그 1000여 명의 여사제들과 음란의 파티를 벌이는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런 음행이 있었는데, 이 음행은 세상도 잘 하지 않는 음행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책망했죠. 무슨 음행이었습니까?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그러니까 시엄마를 취하는 그런 음행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네팔을 만들었죠. 파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욕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곳이며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된 공동체가 인간의 그 욕망 때문에 하나되지 못하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파당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했고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혼돈 상태였고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울의 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기분 나쁘다고 너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같이 자존심 강한 사람은 그래 너희들이 나를 거부한다고 그럼 너 마음대로 해서 살아봐라, 저는 그렇게 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차 편지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눈물로 쓴 편지 2차 편지도 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고린도서라고 하는 세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혼돈 상태가 되고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교회 안에서 정화 작업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가 많고 혼란스러운 교회지만 결국은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고 안정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13장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호한 의지로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가면 반드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죄를 범했던 그 사람들 내가 다시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징계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징계 혹은 시벌이라고 하는데 시벌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른 시벌, 또 바른 말씀 선포, 또 하나는 바른 승례가 집행되는 교회를 우리는 바른 교회라, 또 건강한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세속화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교회도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는 이 시벌이 꼭 필요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방치하거나 숨겨둔다면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시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지면 교회에서 벌을 내리는구나,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벌은 그렇게 죄를 벌하여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벌을 합니다. 범죄했는데 시벌하지 않으면 그가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도 판단이 안 설 수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교회에서 나를 벌하지 않네,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시벌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그가 한두 번 실수했다고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교회는 그런 용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면 함께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시벌은 정죄를 위한 기능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며 범죄한 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할 때에 온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희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도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게 하고자 우리가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으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시벌을 할지라도 그 시벌은 그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교회에서 내쫓기 위해서 함이 아니라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벌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시벌을 행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바른 시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시벌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자존심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시벌을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다른 교회 갈란다! 그거 떠나버립니다. 아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벌을 해도 받는 사람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나 교회 다른 교회 갈래?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잘 시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은 시벌을 받기 전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시벌 받을 필요도 없고 거룩한 교회를 계속 아름답게 유지해가며 그렇게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여러분 따라서 이제는 못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는 날마다 자신을 살피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날마다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를 살피며 믿음에서 떠났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굳이 구분을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굳이 구분을 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에,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잘하는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두 번째 믿음입니다.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성숙해져가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가 확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구원받을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그분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품속에서 자리 잡아 가는 것입니다. 상담하게 보면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 가운데서 굿 이납 마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굿 이납 마들. 한글로 해석을 하면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 충분히 좋은 엄마는 아기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엄마입니다.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면 엄마가 아기의 마음을 잘 알고 그에게 젖을 물리거나 아니면 분유를 타서 아이에게 먹입니다. 아이가 기저귀가 젖어서 울면 엄마는 그것을 캐치해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아이가 몸이 아프거나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아기가 웁니다. 그러면 아기가 엄마가 이 아이를 잘 살펴보고 이것이 불편하구나, 이것이 안 좋구나, 또 이를 재보고 몸이 불편하구나, 몸이 안 좋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고 그 아이를 돌보고 치료해 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기는 엄마를 신뢰하게 됩니다. 엄마는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돌보고 있구나.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 아이가 자라면서 또 체험하면서 그 엄마의 관계들을 좋은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를 통해서 아이의 엄마는 진정한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거나 기저귀가 젖어서 울고 있거나 몸이 아파서 울고 있는데도 엄마는 아기를 돌보지 않고 귀찮다고 내버려두면 아이는 엄마에 대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 나중에 사회에서도 사람들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또 심지어는 어떤 성격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에 부모가 자녀를 대부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고 아껴주지만 그래도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랑을 주며 사랑받은 자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녀는 커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가족과의 화목하고 막 대화를 나누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들은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지고 대화도 이렇게 잘 하는데 냉랭하게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사람들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대화가 있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굿 이납 마들입니다. 우리 충분히 좋은 부모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끊을 수 없는 믿음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참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인해야 할 수 없는 분임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은 다른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 모태신앙이라서 처음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하려야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신뢰가, 믿음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에도 조용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는 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집안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막 우는 겁니다. 울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를 찾으면서 I need you. 당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엄마,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넘어졌습니다. 막 앞이 안 보이니까 넘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엄마가 그 아이가 넘어지면 당장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켜주고 다친 데 없는지 이렇게 돌아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엄마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숨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울음을 뚝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더듬거리면서 엄마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위험한 것들도 만지면 손을 떼면서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아이가 사랑스럽지만 이 아이를 계속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고 돌봐준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아이가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침묵하였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가 위험한 것들 만지면 엄마가 그거 못 만지게 하겠지요. 불을 같은 데 가면 못 가게 하겠지요. 그렇지만 스스로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씩 자기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엄마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봐라,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친밀한 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Good enough mother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아름답게 이어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관계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여러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은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입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감람나무입니다. 그 좋은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감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돌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면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뭉치입니다. 거기에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독초들이 없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옛날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우리 하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게 큰 무력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 시대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가능한 들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대부분 자기 말만 합니다.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 말 잘 안, 관심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저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저 사람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됐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됐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 그 자랑도 여러분 들어줘 보십시오. 정말 좋아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잘 안 들어줍니다. 그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특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살짝 지겹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또 들어주면 좋아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연세가 들수록 입은 무겁게 하고 지갑은 가볍게 하는 거지. 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건 내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말실수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분명히 내 문제입니다. 내가 별말 안 해도 그 사람이 그냥 상처를 입으면 내가 더 조심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지. 제가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저봐라 저 내가 한마디 넌 별말도 안 했는데 교회 떠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 탓이요. 내 탓이 한때는 우리 한국도 내 탓이요 운동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그것도 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당신 탓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탓이요 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미남교회가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믿음의 열매 그것을 우리는 항상 시험하고 확정해 돌아보아야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믿음의 열매들이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말조심, 행동 조심하여서 교회가 은혜롭고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남교회가 그렇게 정말 우리의 믿음들을 항상 돌아보고 시험하여 확정함으로 그래서 우리 미남교회가 정말 지상에 있는 교회지만 천상을 맛보는 천국을 맛보는 그런 우리 미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